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안만기 목사님, 뉴웨이브 공동체 디렉터로 사역을 하시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 사역도 함께 동역하시면서 감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만기 목사님을 보면은 이제 광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광야의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요사이 하여튼 만나면은 광야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얼굴을 보면 볼수록 광야의 영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늘 광야의 예배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읽어주신 그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가 뉴 노멀 시대, 제가 뉴웨이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뉴 노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1절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점검하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신다라는 말씀을 3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떡, 사람이 준비한 떡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한동안 가장 가치 있고 영원토록 존귀한 삶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봤더니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 40년의 도전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후원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만드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또 훈련시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섬김과 이 순종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나은, 더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예배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샤카, 또 아바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 뜻이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들이 있고요. 헬라어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도 절하다, 굽혀 엎드리다, 입맞추다, 그리고 통치자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다 이런 단어들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과거에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과정에서 썼던 그런 단어들이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저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1부 예배, first service, 2부 예배, second service 이렇게 서비스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으로 예배란 단어가 쓰여지죠.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또 출애굽기 7장 16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7장 16절에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광야의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광야입니다. 과거 애굽 땅에 있는 광야인데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세우시기 위해 저 광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 광야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인간의 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인간의 명예, 인간의 배경, 업적, 자랑거리, 금은보화 다 필요가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장소이죠. 코로나19의 시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서 저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요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이렇게 계획했던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배만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로 광야의 삶 가운데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 광야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소인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시대는 우리에게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들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때 이 코로나19의 시절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만 허락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셨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그 익숙했던 삶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본인들의 비록 종살이였지만 본인들의 노하우와 힘으로 삶을 살아냈던 그런 익숙한 생존의 방식들이 있었고 그러한 삶의 터전들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던 장소이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광야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원망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울부짖었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그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저희가 할렐루야 학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예배했던 사진을 2장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오늘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찾는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그냥 왈칵 순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모습입니다.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렇게 우리가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드렸던 어깨와 어깨를 우리가 맞대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순간들 분명히 다시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리고 어쩌면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뉴노멀 시즌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그날이 오기까지는 지금은 과거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신앙의 패턴을 우리는 잠시라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가서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만나들을 받아들이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이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향해 또 예배를 향해 이미 주님은 출발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과거라는 짐을 아직도 싸고 있으면서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는데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과거에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면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늘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갈등이 참으로 이렇게 마음 아프게 보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이민 생활에 출발을 하지 못하고 갖고 왔던 돈들을 그냥 계속 잃어가면서 출발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결단하고 오히려 다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또 이민 생활을 왔으니 이곳에서 내가 시작해야 된다고 결단했던 사람들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해서 하루하루 시작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적응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노멀 시대를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온라인 사랑방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 온라인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사랑방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새 뜻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한 미국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술과 마약의 중독자였고 그 다음에 갱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였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나쁜 일을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가 너 감옥에 갈래? 아니면 베트남 전쟁으로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래? 선택해라 해서 이 청년은 베트남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고 그 전쟁의 터전에서 또 이렇게 군인으로 있는 과정에서 많은 전우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트라우마에 걸려서 전역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과 중독으로 살아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와 두 자녀가 남편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장총을 들고 그가 살림을 다 깨부수고 다 이렇게 가구들도 쓰러뜨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텔레비전을 치는데 텔레비전이 켜진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켜졌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갑자기 틀어진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신다면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당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새 피조물 만드셔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은 그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분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첫 번째 사진하고는 너무나 얼굴의 인상이 달라지셨죠.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뀐 삶, 우연하게 TV에서 나온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인생이 바뀌고 지금은 Somebody loves you,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어를 늘 이 교회가 선포하면서 미국의 골든 스프링스 캐버리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참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한 목사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TV 앞으로도 기꺼이 가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이 온라인의 현장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도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고 또 어떤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는 코로나19가 아니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신앙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하고 단념하는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심지어 카타콤, 지하 묘지 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지하의 묘지 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어왔던 이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도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란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러한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는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소리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온 성도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민족의 위기의 시간에는 늘 온 민족을 모아놓고 어떠한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온 성도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조용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큰 전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성, 그 성에서 한 일은 그저 침묵하고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인의 음성을 따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각자의 소리를 내려놓고 모두 다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 오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예배자로 훈련시켰냐? 붙어있기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손에 쥐어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그 불 기둥 구름 기둥 목숨같이 따라가는 것. 구름 기둥이 우쪽으로 가면은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다 같이 왼쪽으로 가고, 철저하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붙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집중하기 참 힘든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예배를 나중에 드리지 하고 또 잊어먹고 안 드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점검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자라고 하지 못하고 그들이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그들이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 붙들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사는 풀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를 쪼이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가이드를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또 시작하면서 청년들한테 뜻을 정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몇 가지 리스트를 좀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뜻을 정하는 예배자, 영어로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약속된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가급적 예배 중 자리를 옮기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온전함을 위해 예배의 복장과 자세, 태도에서도 구별됨을 추구하겠습니다.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정성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씀을 기록하여 주중에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고 각 가정마다 나와 내 집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쓰고 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하지 않아도 됐던 그런 엑스트라 에너지를 우리는 더 써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미국 워싱턴에 계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분인데요. 이민 1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이민 2세도 아니고 이민 1세자로서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보통 나이가 60이 넘어야 이사가 되는데 이분은 38살에 이사가 되어서 정말 세계 92개국 320개의 무역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큰 무역센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으로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어느 날 이러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무역 쪽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성도들에게 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으셨던 것이죠. 특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비우는 것이 마음에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내가 주일에는 반드시 내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괜찮죠. 해외 출장 간 곳에서 거기서도 교회들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분은 본인이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싶어서 또 교회에게 또 장로님으로서 더 본이 되고 싶어서 그가 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이분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에 하지 않아도 됐던 그러한 특별한 열정과 특별한 결단들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또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또 영적인 사역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들 자원함으로써 동참하셔서 오늘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신앙 붙잡기 위한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이 하반기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력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위기의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가 더 힘쓰고 애쓰시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에 나아갈 때는 그들이 자신들의 살림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다 들고 못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겠죠. 이 코로나 19의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고, 요즘에 특별히 너무나 혼란스러운 너무나 많은 소식들,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많고 생각들이 다르고 의견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일이 해결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일이 해결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것에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법원, 하나님 나라의 대법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부분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는 다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뉴노멀 시즌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도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 마지막 작업은 홀로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이방의 어떤 것,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으로 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광야는 사용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개개인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알곡인가? 정말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삶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지금도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묵상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지, 과거에 우리는 교회의 많은 시스템과 사역들 또 기획들 또 직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 각자의 집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혼자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때에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진짜 알곡 신자인가를 증명받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내 신앙에 책임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제자 훈련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를 위해 우리가 훈련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내 믿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이때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가 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을 직면한 것처럼 우리는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라울 리스라는 그 텔레비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목사님처럼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에서 오히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직면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코람데오를 외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이 유혹할 때 오히려 그가 외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면서 코람데오를 외쳤던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즌을 보내면서 전염병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어서 다들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보다 더 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코로나19의 시즌이 우리에게 왜 긴장의 시즌인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있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혼자 있든지 주님은 우리 또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서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참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매우 중요한 또 가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이 코로나의 19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먼 훗날에 이 시즌을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지를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힘든 시간이지만 이때 정말 우리 할렐루야 교회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에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직면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합니다. 이 곡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이 곡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곡을 우리가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 현장,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기꺼이 주님 원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원하신다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나의 그런 어떤 신념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19의 뉴노멀의 예배가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어떠한 주의 음성이든지 오늘 그 음성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오늘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합력하여 온전히 선을 이루는 더 귀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신앙, 우리의 가정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비에 놀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토란데오를 선포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오히려 연약했던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온전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이 시간 오히려 내가 주님 붙잡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내 삶 가운데 간증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시고 지금도 신뢰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온 성도들 되어서 오히려 이 시간에 많은 간절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훗날에 모든 각 가정이 회상할 때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간증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간증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가 어디에 되든지 주의 성령을 느끼고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꺼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의 길이 되기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의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축도 후에 우리 영상으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 계신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코로나19라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겸손히 내려놓고 간절하게 붙어있고 담대하게 홀로 서서 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열방의 디아스포라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